반갑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좀 같이 보고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저도 진짜 지겹습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예. 너무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그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해서 이제 계속 연휴였잖아요. 물론 저에겐 연휴가 아닌데 직장인들한테는 좀 연휴였던 것 같아요. 뭐 하셨나요 그때? 잘 노셨어요? 쉬셨어요? 네, 저는 그때 게임을 했습니다. 네, 뭐 하루 종일 게임을 한 건 아니고 집에서 저녁에 이제 애들하고 같이 그 닌텐도 마리오 카트라는 그 레이싱 게임을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아내랑 애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하다가 문득 제가 순간 울컥했어요.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제가 잘해서는 아니고.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애들이랑 게임하다가 뭐 이렇게 울컥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냥 문득 이렇게 일렬로 쭉 앉아가지고 한 화면을 보고 게임을 하는데 각자 이제 자기의 과자를 까놓고 앞에 하나씩 이렇게 까놓고 그걸 먹으면서 애들이 막 밝게 웃으면서 게임을 해요. 근데 이제 또 문득 아내가 지나가는 말이었는지 준아야 가족은 이렇게 게임 같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함께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순간 울컥한 거죠. 왜냐하면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저에게는 그 장면이 뭔가 조금 자극하는 장면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한 작전 기도가 있었어요. 바로 저희 딸내미 초등학교 2학년 때와 같은 저도 국민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제믹스라는 게임기가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 들어주셨다고 안 들어주셨다고요? 안 들어주셨어요. 없었어요. 2달을 기도했는데 없었어요. 자고 일어나면 딱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굉장히 실망했죠. 근데 저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은 뭐 기도하고 말고 그냥 원하면 그냥 거기서 게임을 하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과자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원하는 과자를 앞에 두고 먹는 장면. 그리고 저는 어쨌든 어렸을 때 여가를, 그러니까 오락이라는 것도 사실 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오락을 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과 뭔가 여가를 같이 보낸다? 여행은 고사하고 여가 시간을 같이 보낸 기억도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쭉 일렬로 늘어서서 과자를 까먹으면서 웃으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가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뭐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그렇게 천성이 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가정이라는 게 저한테는 꽤 중요한 가치로 사실 임박여져 있기는 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저의 어렸을 적의 어떤 그런 기억 때문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정적인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 삶을 갉아먹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 장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요셉이 파라오의 연다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에 흥분한 파라오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대풍년이 7년 동안 지속되고, 요셉은 해몽 이후에 자기가 꺼내놓은 지혜대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 풍년을 잘 거둡니다. 왜? 그 다음에 있을 대흉년을 위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칙령 풍년이 지나고 나서 대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끔찍한 자연재해였는데, 끔찍하기도 했지만 문제는 광범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 이집트 변방 바뀐 가나안 땅 팔레스틴 지방까지도 가뭄의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야곱이 사는 그 부족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야곱은 그래서 아들들을 다 호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왜냐하면 벌써 2년째 흉년이니까 이러다 죽는다 올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올해 겨울에 다 죽는다. 야,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니네 거기 가서 이러고 있지 말고 거기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라고 보내요. 단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은 좀 빼고요. 아니 이때 이미 나이가 25에서 30살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걔는 빼놓고 나머지를 보냅니다.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죠. 그리고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한 20년이 넘은 지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한눈에 그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우리 형이구나. 우리 형들이구나. 근데 형들은 못 알아봤어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감히 총리의 면을 계속 볼 수 없는 이유도 있었겠고, 이 그쪽 지방 사람들은 이 털을 기르는데 요셉은 이미 면도한 상태였거든요. 이집트 말을 쓰고 있었고 이집트 옷을 입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그 자리에 없을 거다라는 심리적 확신이 요셉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다짜고짜 그들에게 질러버립니다. 너희는 첩자다.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올 적국의 첩자다. 황당하죠. 그래서 변명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곡식사러 왔다니까요.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형제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다시 요셉이 반복해서 얘기해요. 아니야, 너희들은 첩자야.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래 더 상세하게 얘기하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고요.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12형제인데 한 아들은 잃어버렸고 한 아들은 두고 왔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 세 번째로 동일하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희들은 첩자야.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첩자야.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처럼. 그리고 나서 요셉이 질러버립니다. 너네 다 감옥에 가둘 건데 니네 중에 한 사람만 보내줄 거야. 그 사람이 가가지고 니네가 증거로 제시한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믿어줄게 라고 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파라오의 이름으로 선언해버려요. 반드시 그렇게 해버리겠다라는 확언이었어요. 형제들은 오금이 저렸죠. 우리 인생 정착구나.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왜 갑자기 이렇게 다짜고짜 이 형제들에게 없는 말을, 모함을 이렇게 해버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궁금함에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핵심 키이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왜 다짜고짜 이런 모함을 저질렀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어렸을 적의 꿈, 즉 11별, 11집단이 자신한테 절한다라는 그 비전 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짜낸 전략 혹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영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형제들이 회개했는지 보려고 일부러 시험을 준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냥 빡쳐서 그놈들 면상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없는 죄라도 만들어가지고 이 녀석들 괴롭히려고. 정답은 뭘까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요셉의 어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전략, 하나님의 영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사흘 뒤에 자기 말을 번복하거든요. 9명 남고 1명만 가라 그랬는데 1명만 남고 9명 가라, 곡식까지도 들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했는지 시험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어요. 근데 저는 좀 딴지를 걸고 싶어요. 그냥 단지 그 순간 걔네 얼굴을 보고 빡쳐가지고 질러버린 건 아닌가. 왜냐하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뭐라고요?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했다고요.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 있잖아요. 20년 전에 꿨던 꿈. 여기서 그때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이건 시기적 우연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반복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은 맞는데 기억이 난 이후의 일들이죠. 왜요? 여러분 기억이 여러분 그때 딱 그 한 장면만 기억나고 끝나버린 정보만 딱 들어오고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게 자기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강렬했던 기억이라면 그 전후에 있었던 모든 일도 기억이 날 거고 파라노마처럼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때 느꼈던 자신의 그 감정들까지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것이겠죠. 즉 꿈이 기억났다라는 것은 그 꿈에 얽혀 있었던 스토리들, 그 꿈의 내용을 말한 이후에 돌변해버린 형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구덩이에 가뒀던, 그리고 노예 생활로 끌려왔던 그 일련의 그 사건이 촉발되어서 이렇게까지 하강했던 것이잖아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요셉의 이상한 짓이잖아요. 지금 그동안 요셉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모함을 걸고 즉각적이고 맥락 없는 반응은 분명 그 인간적 분노를 반영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했을까? 반성도 했을 거야 아마. 내가 잘못한 게 맞겠지? 그러다가 사무치는 분노에 이런 XX 같은 놈들 내가 만나면 다 찢어 죽이리라 라고 터졌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얼마나 그들을 죽이고 싶었을까. 성경에는 요셉이 꾼 꿈은 2개밖에 안 나와요. 볏집단 별. 그러나 저는 요셉의 삶의 일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꿈을 꿨을 것 같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아마도 자신의 트라우마가 섞인 이것과 관련된 꿈들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 남자분들 재입대하는 꿈 자주 꾸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빤스만 입고 있거나 설교문 안 갖고 올라가지고 내가 뭘 설교해야 되지 막 당황해가지고 극한의 스트레스가 반영된 그 꿈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내지른 다음에 18절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18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만요. 사흘 뒤에 요셉이 그들에게 뭔가 말을 합니다. 결론은 9명이 감옥에 있고 1명만 가라는 이야기를 번복해서 어떻게 해요? 1명만 남고 9명이 가서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라고 번복하죠. 그렇다면 믿어주고 다 풀어주겠다고요. 이를 통해 이 말이 번복된 것을 통해 사흘간 뭔가 그의 심경의 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 사흘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우리 이미 사흘이라는 단어를 함께 나눈 적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종 시험,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바로 그 다음 날 출발합니다. 사흘 길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흘 내내 그는 침묵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공포의 사흘이었죠. 또 다른 사흘 우리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간 죽음 가운데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사흘이 지난 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고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흘간의 시간이 지난 후 요셉은 달라졌어요. 아마도 죽음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그 잊혀졌던 그 분노, 억울함들이 막 폭발하고 그러나 달라집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요. 요셉이 이렇게 발언하는데 형제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야 우리가 그때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요셉은 이렇게 반응했거든요. 그게 저는 근거인 것 같아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네, 그들과 말을 여기까지만요.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가서 울었다고요. 여러분 이 울음의 의미는 뭘까요? 뭐 앞에 슬픈 뭐 드라마 본 거 아니잖아요. 뭐 나의 아저씨 이런 거 본 거 아니잖아. 예. 오징어 게임 그 뭐 그런 거 본 거 아니잖아요. 왜 울어 갑자기 다 큰 어른이? 자기의 뭔가 기억, 과거와 연계된 그것이 팡 터졌기 때문이겠죠. 그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우는 울음이었을 것이고 나아가 그 불쌍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울음이 아니었었을까? 즉 그들도 용서하고 자신을 억눌렀던 자신의 과거도 용서해서 나오는 울음이요. 그런데 이 사흘간은 요셉만 바뀌어 놓은 것이 아니라 형제들도 바뀌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먼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0년 전에 요셉을 그렇게 만든 뒤에 이 형제들은 두 발 뻗고 편안히 잘 주무셨을까요? 20년간? 이것도 해석의 영역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을 그렇게 이집트에 팔아 넘긴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린 이미 유다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유다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유다가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막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하게 더 넓은 땅에서 더 많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나간 것도 맞지만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형제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된 건 아닐까요? 내가 쟤를 저렇게 만들었듯이 쟤네도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불신 때문에요. 그래서 유다만이 아니라 모두 다 흩어진 것이 맞아요. 모두 다 흩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극한의 가뭄이 찾아왔을 때 아비의 소집령에 의해서 우연히 이 이유 때문에 다 소집되게 되었고 이들이 한 뭉탱이로 이렇게 오랜만에 뭉쳐가지고 이집트 땅에 하필이면 요셉을 떠나보낸 그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갔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강제적 구속을 당하게 되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나는 깨끗합니다. 우리는 정당합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선언해도 마치 구덩이 속에 요셉이 애원하듯 자기들이 아무리 애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니야, 죄인이야, 감옥 가. 그렇게 감옥 속에서 사흘을 그 사람들이 모여 지내며 자신들의 과오를 살펴볼 수 있었겠죠. 그런 타이밍에 그런 모델이 아니었었으면 절대 자신들의 과거를 뒤집어 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힌 뒤 나와서 요셉의 발언 앞에 이구동성애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네, 여러분 요셉만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니라 비록 가해자였지만 이 인간들도 나름의 그 부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성경은요 시므온만 남기고 나머지 9명이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전승에 의하면 시므온이 요셉을 가장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므온을 요셉이 너만 이렇게 묶어놓고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형제 중 한 명의 자루를 털었더니 뭐 찾느라 털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자신의 곡식값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완전 단단히 엮였구나. 야, 이거는 베냐민 데리고 가도 이것도 걸리겠는데? 두 번째 경악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형제들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등장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신앙적과 관련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앞에서 1차 고백을 통해 본인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서로 인정하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거 우리의 죄가 맞다. 2차 고백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거 맞다. 엄청난 변화예요, 지금 이게. 짧지만.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도달한 그들은 아비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세 번째 트라우마가 등장해요. 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제3의 인물 바로 야곱이요. 야곱은 앞서 얘기했지만 곡식을 구해오라고 형제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제외했어요?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제외시켰거든요. 왜 그랬었을까요? 4절에 이유가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네. 이게 보내지 않은 게 겁이 났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20년 전에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상실했던 그 슬픔에 대한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야곱은 그때부터 이 형제들 의심했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얘네가 요셉을 싫어한다라는 거. 근데 멀쩡히 지네들은 다 돌아오고 요셉 죽었다고 옷만 갖고 온 이 사태가 이상했다고요. 그때부터. 네. 그게 계속해서 아들들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베냐민을 데려간다 그래요? 베냐민만 데려가요? 아니죠. 시므온이 안 왔잖아. 이 자식들 또 거기 가가지고 시므온도 제낀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이 드는 것이죠. 왜? 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낼 때도 베냐민은 못 보내겠다 했지만 오늘 다시 베냐민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형제들 앞에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중요한 건 그리로 보낼 수 없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땐 너희랑 같이 보낼 수 없다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야곱이 오판하는 거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아요. 아니 베냐민이 뭐 10살 소년도 아니고 이상해. 되게 이기적인 판단이에요. 이거 족장의 판단이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의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에서 발현된 상처 때문에 그 요셉이 잃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있는데 나 그냥 오늘 죽어버릴란다. 스올로 가고 싶다. 내 목숨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결정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죠. 왜요?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은 넉넉하게 왔다 갔다 해도 한두 달이면 돼요. 여행하면서 갔다 와도. 네. 그런데 지금 무려 1년 동안 안 가요.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 남겨져 있잖아요. 시므온은 홀로 감옥에서 1년 동안 기약 없이 갇히며 오만 생각 가운데 머물렀을 거예요. 다들 날 버렸구나. 또 다른 상처를 남긴 것이죠. 야곱의 상처가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면면이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야기라고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실은 이 상처와 트라우마로 엮이는 가정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실 트라우마라는 정신병리적 용어는 그냥 단순하게 불쾌했던 기억, 불편했던 기억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걸 경험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감정과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끔찍한 사건이 강렬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남성분들이 재입대의 꿈을 계속 꾸는 이유는 그 안에서 당했던 어떤 극한의 인격 모독이라든가 폭행과 같은 진짜 신체 정서적 압박 가운데 있었었던 그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기억나는 것이고, 여성분들은 뭐 군대는 아니지만 사실은 꽤 있어요. 성적 어떤 추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경험들을 했던 기억들.
뭐 남녀 구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죠. 배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도 있고요. 여러분, 배신이 꼭 누가 내 뒤통수 치는 것만 배신입니까? 뭐 돈 이거 뭐 사업하다가 뒤통수 친 것만 배신입니까? 아니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배신의 가장 큰 강렬하게 상처가 남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아이에게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자기를 때리거나 버리거나 분리되거나 이혼하거나 그거 평생 가요. 예. 물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트라우마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잊혀는 저도 이미 그 트라우마가 나의 색안경으로 바뀌어져서 내 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색깔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요. 물론 자기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빨갛게만 볼 수 없다는 것, 이렇게만 세상을 거무튀튀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 알면 뭐예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건 기억력이나 IQ랑 관계가 없더라고. 당한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잊혀지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 그럼 누군가는 물어볼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지 않겠냐고요. 그 믿음 없어서 그런 건 아니냐고. 네, 믿음 없어서 그런 거 맞을 수도 있어야 하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신앙의 아이콘이, 믿음의 아이콘이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죠.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혼인을 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요. 므낫세의 이름 뜻은 이래요. 41장 51절 한번 읽어볼게요. 41장 5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다. 뭐라고요? 므낫세 이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해결됐다는 거지. 나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그게 내 발목을 잡지 않는다. 잊어버리긴 개뿔, 그렇죠? 형제들이 눈앞에 없으니까 잊어버린 줄 알았던 거지, 착각했던 거지. 내 눈앞에 20년 만에 등장하자 잊어버렸던 모든 게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에게 트라우마라고 불릴 정도의 깊은 상처는요, 하나님 믿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그 안에 형통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더라도 잊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므낫세라고 이름 붙인 것은 신앙적 고백인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한 고백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진실한 고백이었겠지만 과대평가한 것일 수도 있다고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을 보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트라우마라는 것은 당한 사람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가질 수 있다라는 지점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장 강렬하게 드러나는 데가 전쟁터예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정신적 막 죽을라 그래요. 막 환영이 보이고 잠을 못 들고 불안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왜요? 왜? 이겼잖아. 정당한 전쟁이었잖아. 근데 왜 그래? 나만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동료들 다 죽었는데 무엇보다 자기가 총을 쏴서 누군가를 죽인 그걸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그렇게 돼요. 못 벗어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전쟁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네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유합니까?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총과 칼만 안 들었지 결국 무언가를 뺏고 뺏기는 싸움들이 끊임없이, 뺏고 뭐 물건만 뺏고 뺏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막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하게 쳐버리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얘기고요. 누구나 다 크건 작건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색안경을 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상처가 없는 사람 혹은 상처 얘기를 안 하는 사람, 그늘이 없는 사람 솔직히 잘 신뢰가 안 가요. 그거는 숨기고 있다는 얘기고 본인 얘기를 나한테 안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안 믿어요. 그 사람 적당한 관계밖에 이어나갈 수 없죠. 물론 간혹 있어요, 진짜 상처가 없는 분들. 하지만 이런 분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즉 저 사람에게 아무리 내 얘기를 한들 저 사람 나의 앞으로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가까워지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뭐 트라우마란 용어, 상처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썼는데요, 이거 우리 신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죄의 결과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해 발생된 상처들. 세상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물들이요. 문제는 이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은 이들이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물들을 받고 나서 다시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해석하고 세상에 돌려줘요. 즉 죄의 결과물을 죄로 해결하려다 보니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상처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시므온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타나는 것이죠. 죄의 결과물을 죄로 해결하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될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더 강화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죠. 9절에요. 아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네,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 관한 꿈을 기억했다라고요. 다시요. 그때에 우연, 하나님의 개입이라고요. 즉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요셉의 트라우마를 어떻게든 지워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끄집어냈다라고 볼 수 있죠. 형들임을 알아본 건 요셉이었지만 그 꿈을 기억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지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불러일으키셨어요.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죠. 상처 위에 후시딘을 발라서 없애야 하는 건데 하나님이라면, 아니 하나님 반대로 일하셨어요. 상처에 그냥 소금을 들이다 부어버리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잔인하세요? 아니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처 따위 다 사라져야지. 아니 그 전에 이미 이런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징벌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썩을 놈들. 그래서 요셉 앞에 아예 설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야죠. 치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상처 벌려라, 소금 들어간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폭발합니다. 그 온화했고 그 성실하고 그 일관되었던 요셉이 무너지고 즉흥적이고, 지금까지 다 잊어버렸다라는 자기 최면이 있었던 것이지 사실 지금까지 계속 회피했던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거예요, 형들. 기억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뿐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냥 넘어갈 수 없게끔. 안 아픈 줄 알았는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아파 뒤지겠어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게끔 만드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진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할 수 있게끔.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파 뒤지겠는 시간. 그래서 도무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겠다라고 결단한 시간. 그리고 더 이상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 미우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그 인간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직면했던 시간. 그렇게 사흘 뒤에 죽이고 싶었던 마음이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드디어 상처가
아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워버린 게 아니라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정복하게 하세요. 그렇게 그는 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인격적인 회복을 꿈꾸시는 분이세요. 단지 구원 티켓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꿈꾸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것만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형제들의 것도 끄집어내셨죠. 요셉에게는 성장을 위해서 끄집어내셨다면 형제들에게는 죄를 직면시키기 위해서 끄집어내셨어요. 결국 고백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랬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것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을 필두로 이 12 형제들, 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완전 엮이는 가정이 다들 그냥 상처만 이렇게 많은 악하고 약하고 흠 많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세워 가신다고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 상처가 있더라도, 악한 게 있었더라도, 이건 누구도 이해 못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일하시고 이스라엘로 세워가신다고요. 똥통 같은 모습일지라도, 시궁창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돌보심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분명 깨지고 상한 당신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세요.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세요. 숨기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굳이 그거 똥통 냄새 나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바꿔가신다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데 관심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선 우리 용서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필요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덕목이고 선한 행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그 색안경 끼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타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꼭 이렇게 얘기하면 신기한 게, 용서 얘기하면 꼭 신기한 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야기만 떠올라. 나한테 잘못한 놈 이야기면 그 사람 가서 용서해 줘야겠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잘못한 거 먼저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해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선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고 용서하는 그때가 오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 미시는 타이밍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게 그때죠. 해야죠. 그러면 무엇보다 이제 그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 때문에 그래, 그때 그 일이 있어서 그래라고 항변하실 것입니까? 끊어내야죠. 누군가는 끊어내야죠.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끊어내야죠. 끊어내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형제들을 떠올려 보세요. 옛말에 죄 짓고 못 산다 그랬잖아요. 살면 살수록 이게 무슨 뜻인 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나쁜 짓을 실천을 해버리면요, 자기도 그게 나쁜 짓인 거 아는 그것을 해버리면 그게 영혼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남기죠.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되게 무거워져요. 영혼이 무거워지면 육체가 건강해도 계속 피곤해요. 계속 신경 쓰이고 어디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고 누가. 이 쥐어지지 않는 굵은 그 획을 통해 온갖 또랑 더러운 물들이 다 그 거기로 흘러가요. 네. 여러분, 후회 없이 살길 바랍니다. 죄 짓고는 못 살아요. 나쁜 거 알면서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는 데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계속 후회한다니까요. 깨끗한 게 낫습니다. 양심이 없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당신에게도 사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욕구를 분별하고 자신의 상태를 분별하고 자신의 감정을 직면할 수 있는, 신앙도 직면할 수 있는. 만약에 이때 요셉이 이 분노를 그치지 못하고 나머지 9명을 가둬놓은 채 계속해서 괴롭혔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끄셨을 수 있겠지만 요셉이란 개인은 또 다른 상처가 아마 남았을 거예요. 가해자로서. 여러분, 욕구와 본능에 짓이겨진 그런 선택들을 하지 마시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거 물리적으로 생각하셔도, 진짜 사흘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흘은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 사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아니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언사,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3일 고사하고 3시간만 한번 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깨지지 않을 관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3시간도 못 참아가지고 꼭 일이 일어나죠. 질러버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거 미안한 거 아니죠. 무슨 그게 미안한 거예요. 한두 번이지 미안한 거.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말도 여러분 한두 번이죠. 계속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미안했다. 그 변명이고 습관이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기만하는 것이죠. 화내버리고, 내가 그때 미안했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그때 그거 그렇게, 제가 약속 어기지 말았어야 됐었는데. 습관.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이 형통이라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